같이 나눌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을 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청결을 위하여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주한 나무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스가랴서 4장 6에서 7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에서 7절의 말씀은 이미 수르법의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멈춰진 상황,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가 버린 상황, 다시 그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는 건 너무나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 라고 말씀할 때 이 모든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희의 생각이고 내가 움직일 때, 내가 행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할 때 큰 산이 옮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철저히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믿음의 대상에 분명히 정리하신 후에 다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요, 나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서 사용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대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요 기도를 넘어서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합당한 열매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모든 것이 있다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거짓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거짓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합당한 기도를 드리며 또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용서와 같이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우리 안양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바라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는요 신분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었고요. 또 이제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뜰이라는 곳은요 성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제사장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느실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아멘. 오늘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분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아무데나 다 돌아다니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반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제사장들만 움직일 수 있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또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수많은 곳을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요 두 가지의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첫 번째로는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이 권위가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내가 내 스스로 이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의 모든 지도자들, 곧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대답을 하든 간에 예수님은 붙잡히거나 죽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의도 자체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격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악함이 이 질문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의 모든 신분은 혈통으로 인해서 확정되어져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 가운데 성전을 보수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 레위인들 안에서도 제사장들 이 혈통으로만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요 혈통으로 인해서 허락된 권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어떤 혈통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의 질문을 교묘하게 다 피해 나가시면서 도리어 질문으로 그 질문을 답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질문을 답하는 것은요 사실 랍비들의 전통이었어요. 랍비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어떠한 대응도 아니에요. 이 따위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도 거부하지 않고 그 질문을 다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제사장들이 답변하기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행동하는 모습 때문이에요. 그에게 어떤 행동의 모습이 있었냐면 이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낙타 털 옷을 입고 또 그리고 이 석청을 먹으며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고 세례 요한을 항상 표현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 한 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광야에서 외쳤고요. 또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으며 또 석청을 먹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엘리야의 환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가 외쳤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이죠. 자, 단순히 이런 말씀이 단순히 예레미야를 닮았다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을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4장 40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왔고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는 분명히 메시아인 존재가 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 이 두 그룹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은요 좀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제사장들은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왕의 의중이 궁금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자연스럽게 권위를 어디에 두냐면 왕에게 두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선지자는요 순응하지 않습니다. 항상 회개하라 명령하고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왕과 반대되는 역할, 되게 부정적인 왕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이나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였겠죠. 사람들이 잘 보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독설을 날려요.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그만큼 그들은요 세례 요한을 미워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선제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건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를 따를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세례 요한이 자신 뒤에 오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요, 이 뒤에 오시는 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함부로 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엘리야 뒤에 온 사람이 누구죠? 선지자의 계보에 따르면 엘리야 뒤에 후임으로 온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자, 근데 엘리사가요 기도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기도했냐면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실제로 2배의 능력을 행합니다. 그렇다는 건 자연스럽게 엘리야 뒤에 오시는 이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 뒤에 오시는 사람은 엘리사 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면 엘리사 같은 능력 많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 곧 이 세례 요한이 신발끈조차도 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례 요한의 후임으로 오시는, 말이 좀 그러네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선지자, 곧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권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모든 것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면서 도리어 그를 공격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질문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딱 질문함을 통해서 이들에게 정말 쉽게 말하면 멘붕이 오게 된 거죠.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정말로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11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며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주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여기서 보여지는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의 이 권위에 대한 문제가 딱 두 단어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얻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들, 곧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권위는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권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혈통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혈통에 있다는 게 얼마나 패단이 강하냐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다 내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환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제사장들의 혈통, 곧 혈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끼리 다 해먹은 거죠. 그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혈통을 통해 권위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이 한 자리씩 다 줬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러니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어떻게든 죽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받았을 때 그것을 대답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권위의 모든 근거는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혈통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혈통에 있다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딱 한 구절로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혈통에 의한 권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철저히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이 혈통은요, 이 권위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정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끄러운 이야기냐면 오늘 이 말씀,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났던 것은 바로 목사라는 직분이었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권위주의적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어디로부터 이 권위가 발생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라는 권위는요, 목사라는 직분은요, 교회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노예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노예로부터 이 권위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르치는 역할은 할 수 있으나 권위 자체가 교회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남용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와장창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난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생기자마자 교회는 아프기 시작해요. 깨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사들이요, 뭘 오해했냐면 목사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예요. 저도 성도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입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 왜 직분을 주시냐면 기능이에요. 기능의 역할로 주시는 거예요. 목사의 기능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이에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기능적인 존재예요. 이 기능을 잘 발현하기 위해서요, 오랫동안 공부하고요, 오랫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요, 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요, 철저히 기능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그 기간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턴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웃긴 일이 생겼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목사에게 대항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발견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나 사도는요, 목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근접한 단어는요, 선생이에요. 선생. 선생이 가장 근접한 것이 목사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도리어 사도성을 이야기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사도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능이에요. 동일하게 이야기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직분이 우리의 권위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능을 표현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나도 우리가 작은 교회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작은 교회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또 운영을 하지만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요, 저는 뒤로 철저히 빠져야 됩니다. 저는 뒤로 완전히 빠져야 돼요. 뒤로 빠져서 제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기능,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기능들은 새로운 기능을 가진 분들이, 직분을 가진 분들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일 뿐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고요. 아주 명백해요. 조정일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만들어서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양을 이리저리 이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개 같은 것이 바로 목사다. 말이 좀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양을 칠 때 개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개가 막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한쪽으로 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목사라는 거죠. 언제나 목사들이 잘못 표현하는 게 뭐냐면 목사 자기가 이 목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목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권위는요,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 권위를 가질 수 없어요. 어떤 직분자도 그 권위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성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 아래서 기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의 목소리를 내는 건요, 딱 한 군데에서만 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만 허락되어져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목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허락된 것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또 다른 것이 허락되어 있다면 성도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기능이에요. 특권이 아니고요, 기능일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고민했어요. 쟤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걸 말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걸 말하지 않으면 제가 나쁜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자기의 권위를 표현할 그 어떠한 권위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우린 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백해야 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셨구나. 라는 것밖에 증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 남는 게 있죠. 뭐냐면, 우린 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직분이 우리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을요, 내 권위로 인정하는 순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아파요. 교회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이건 잘못된 일인 거예요.
저는 장로님께서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그 말이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를 훔쳐간 우리부터 그 권위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없으면요, 교회는 계속 아플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성도는요, 계속 상처받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말씀 좀 정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의 권위를요,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모든 권위의 사건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말 못하는 자가 혀가 풀리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권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권위에 대한 논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는 끄집어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성립된다면, 끄집어 내릴 수 있다면 다윗이 사울의 목을 바로 쳤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철저하게 사울의 이 옷깃을 자른 것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는 권위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기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권위가 있다면, 목회자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주시는 사랑,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이 사실들을 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삼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다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성도일 뿐입니다. 우리의 혈통으로 그것을 자랑할 수 없고요, 혈통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요, 우리의 직분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권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그러므로 섬기며,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때에 교회는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저는 천주교를 바라보면서 아픈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천주교는요, 사제라는 권위주의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제라는 권위주의가 빠지면요, 천주교는 무너져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이 뺏어갔어요. 용서도 그들이 합니다. 우린 기독교예요. 우리의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말의 권위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유일한 권위자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유일한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능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말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성도라면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주여, 그들이 절망하고 하나님 죽음을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절망하는 그들이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망하는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망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의 이유들이 하나님 분명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내세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권위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권위 아래 있는 성도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섬기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정말 사랑 속에 회복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의 나라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권위에 대한 문제,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현 위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성도입니다.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수도,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그 권위를 내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프고 하나님의 교회가 깨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회개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훔쳐간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유일한 권위자이신 예수님 아래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라감으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